이렇게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또 한 해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추운 이 밤에 또 우리 몇 사람이 모였고 또 멀리서 정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다른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예수를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내가 예수께 붙잡히지 아니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아주 그냥 그 목숨과도 같은 그 말씀들을 붙잡고 지금까지 그렇게 힘있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참 힘있게 살아왔다. 힘을 내서, 정말 젖먹던 힘까지 내서 그렇게 살았던 2020년입니다. 저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아직 우리가 자연 물리적인 상황에서는 정말 이 한밤중이잖아요. 그렇죠? 한밤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20년을 보내고 21년을 맞이하는 정말 그 시간적으로는 가운데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분기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사실은 분기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는 일들이 2021년에 다 일어나기를,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0년을 보내고 또 21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은 영적인 그 비밀과 또 영적인 여러 일들과 맞닿아 있는, 연결되는 그런 분기점이요, 중간지대요, 또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이제 그 축복의 이전과 축복의 이후로 나누어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부으심, 은혜를 엄청나게 부으셨죠. 은혜가 있기 이전과 은혜를 받은 이후, 이렇게 나눠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메인 본문 열왕기상 16장 그리고 17장 또 18장 이런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설교 내용으로는 조금 무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혀 이전과 다른, 전혀 다른 새 시간들, 새로운 축복, 새로운 영광, 새로운 은혜, 새로운 영적인 단계, 더 하나님의 그 친밀함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이제 악하기로 유명한 아합 왕이 등장하고 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이 당시에 이제 엄청난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 그래서 가뭄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그 이단 종교의 그 제사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용어가 합당치는 않지만 아무튼 그런 이제 신전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무리들과 또 엘리야 이렇게 딱 구분이 되죠. 근데 그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극명하게 이제 드러나고 그것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또 주님께로 돌아서고 주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그렇게 신앙이 회복되는 회개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요, 열왕기상 16장에 이제 영적인 가뭄이 들었는데요, 30절에 한번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래서 31절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 하면 너무나 이 성경 안에서 많이 반복이 돼요. 아주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까지도 전부 죄악의 구름더리로 몰고 갔던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여로보암의 죄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셨어요. 근데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 아합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영적인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리적으로도 그 땅에 가뭄이 왔다라는 겁니다. 항상 모든 이론과 법칙은 영계에서 먼저 일어나면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결과물이 따라옵니다. 가난해진다거나 먹을 것이 없다거나 공고함을 당한다거나 또 외세의 침입을 당한다거나 또 여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무시함과 핍박과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 죄가 간용했는가라는 사실을 이제 계속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하여 신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제사의 제단을 쌓았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를 지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33절에 보시면 또한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 그 풍요의 신, 남신과 여신, 그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특히 이 풍요의 여신을 형상을 이제 만들어서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노하시는 아주 극히 싫어하시는 이런 죄를 범하는 그런 아합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너는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상황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런데 비만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이슬도 있지 아니할 거다. 이슬도 없대요. 예. 우리가 사막이나 이런 좀 아주 척박하고 이스라엘 환경에 보면 바위산이 많고 사막이 있고 이런 아주 건조한 건기 때에 보면은 그 내리는 이슬을 통하여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기간을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 공기가 바짝 말라서 이슬도 내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 이것은 영적으로 그들의 죄가 얼마나 관용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가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그 우상 숭배와 그 간악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정말 얼마나 힘들까요? 요즘 저와 여러분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힘들죠. 예. 경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을 생업으로 하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정말 그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무슨 그 풀이 나겠습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아모스서를 기록했는데 그 4장, 아모스서 4장 그리고 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5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의 그 정체성,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들이 거짓 신앙을 가졌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혼합적인 그런 혼합 신앙을 가졌고 또 우상 숭배를 했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쭉 나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도 또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고 너희들에게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셔요. 끊임없이. 정말 귀가 아프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나 여러 본문을 보면은 정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말해도 너희들은 귀를 막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엘리야는 먹을 것이 있고 편히 쉴 곳이 있고 공경해 줄 그러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이 극명한 대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자를 예비하시고 그 사람을 키우시고 그 사람이 있을 곳을 인도하시고 호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이런 모습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러한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요. 네. 그런데 또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여러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냐? 신약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럼 순종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해야 되냐? 그것은 온전히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그 음성으로 듣고 정말 자세를 갖추는 경외함을 갖는 것이다 라는 말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은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8장 18장 1절에 보시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너희들이 한번 견뎌봐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년째에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시고 엘리야의 기도와 엘리야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그들이 믿는 신이 죽은 신이요 헛신이요 거짓신이요 아무것도 아닌 능력을 전혀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엘리야의 이 갈멜산에서의 이 대결은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누가 참신이냐, 누가 농경 문화에서 그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냐.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지역에서는 그 바알 신이 농경 신이다. 모든 농사를 주관하는 그 비와 때를 따라 햇빛과 때를 따라 바람과 이런 모든 자연 환경을 혜택을 주는 그러한 농경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비를 내려주고 너희들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할 수 있는 신이다. 내가 살아있는 신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문처럼 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회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복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그 마음이 좀 변화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이 갈멜산의 대결은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큰 분기점에서의 이 사건, 영적인 사건은 그 이후에 비를 갖고 오는 겁니다. 은혜의 비를 쏟아지게 하는 겁니다. 이 밤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분기점입니다. 20년을 보내고 21년을 맞이하는 이 분기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와 또 이 악한 아합 왕의 이 여러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 갈멜산 사건과 같은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다시 한번
그 증거가 되는, 우리 영 안에서, 우리 혼 안에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엄청난 결단의 시간, 새로운 전환의 시간, 우상 숭배를 버리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그러한 영적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송구영신 이전과 송구영신 예배 드린 이후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2020년과 2021년이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시간으로 여러분이 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저 왔다가 또 그저 가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정말 이 갈멜산에 그 영적인 엄청난 사건처럼 그렇게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바뀌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인간의 본성, 죄악의 모습 또는 혼합 종교의 모습 이런 것이 있다면 불순종의 모습, 내가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 또 나쁜 습관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는 과감하게 버리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사건이 있죠. 우리가 이제 베델 이전과 베델 이후입니다. 야곱이 떠오르죠. 너무나 유명한 그 인물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정말 그 얕은 깨로 인하여 이제 엄청난 인생의 그 굴곡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엄청난 그 고생을 하고 또 자신이 속였던 것처럼 또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돌아오면서도 계속 머리를 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찌하든지 돌아가야기는 해요. 돌아가기는 해야 되는데 형 에서와 어떻게든지 화해를 해야 돼요. 그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자신은 뒤에 가고 다른 사람들을 앞에 보내고 또 형한테 줄 물품 선물을 먼저 앞서 보내는 그러한 이제 인간적인 수단도 강구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2장 22절 이후 본문에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약복강 그 나루터에서 이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24절에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름하였다. 이 표현은 좀 굉장히 애들러한 표현이지만 이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28절에 보면 잘 나타나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괴로워 이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험하면 안 되는데 순복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데 결국은 계속 실험하고 싸웠기 때문에 이제 환도뼈를 치심에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만큼 아직 고집이 안 꺾였고 자기 수단과 방법, 자기 생각이 내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찌하든지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자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만큼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놓아주지 않은 겁니다. 계속 축복하라는 겁니다. 예. 근데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그 영적으로 갈급함이 그 에서와 어떻게 하든지 화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 그러면 그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에서가 정말 성격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왔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오랜 시간을 있기 싫은 그곳에서 종로를 타면서 있었잖아요. 그 애에서 성격이 좋으면 왜 못 갑니까? 그리고 왜 도망와야 됩니까? 예. 못할 짓을 또 자신이 했지요. 속였잖아요.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고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돌아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또 죽음의 위협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영적으로 엄청나게 매달렸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왜 왔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영적으로 간구했기 때문에 그 모든 모습을 아시는 주님이 사자를 보내시고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겠죠. 그래서 축복을 요구할 때 결국은 축복을 했습니다. 29절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축복은 이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축복을 받아낸 겁니다. 자신이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거나 변화돼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을 어떤 의의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런 어떠한 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것이죠. 이제 진짜 칭의는 그 모습은 이제 변화로 말씀대로 사는 모습으로 그렇게 날마다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야곱도 아직까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축복한다, 이 말을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축복의 이제 약속 때문에 에서가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화해되고 이제 그 땅 근처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옵니다. 뭐가 브레이크가 자꾸 걸려요. 그러면 우리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변화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자꾸 요구하시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야곱에게 이제 그 딸 디나가 이제 세겜에서 이제 강간되는 이런 이제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예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셨던 그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정말 영과 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러한 마음으로 뭘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복강 나루토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 베델로 올라간 이후에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제대로 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35장 10절에 보시면 내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야. 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야. 한 민족의 아버지야. 그 이스라엘이야.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축복을 주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델 이전과 베델 이후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아픔도 있었고 돌아오는 그 시간이 있었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이 원하는 육적인 축복이 아니고 에서로부터 나를 살려주세요. 형이 나를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축복이 아니고 같은 축복이라고 써져 있지만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축복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아비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야곱을 통하여 하시려고 하시던 그 계획에 응하는 그 계획이 성취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베델 이전과 베델 이후는 그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20년과 21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르기를 원하며 저 역시 이렇게 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아합에게 딸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변화된 것처럼 그 갈멜산의 영적인 대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증거가 나타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야곱이 돌아섰습니다. 야곱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이 죽고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음으로써 죽었죠. 그러니까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축복의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고 드디어 그 12아들 마지막 아들이 낳음으로 그 12아들이 완성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12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제는 이제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짐으로 더 완전한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그 이하 본문들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여전히 인내해야 돼요. 인내. 요셉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야곱은 견뎌야 됩니다. 계속 울타리가 되어주고 중심을 잡아주고 그러한 그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주는 이러한 것이 야곱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보면은 6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하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본문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것이 정말 육적인 축복이든지 영적인 축복이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성취에 대한 축복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아쉬운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정말 회개하고 또 버리고 비우고 갈아엎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1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선교에 대한 기도의 후원이나 또 조금의 물질이지만 그 후원금을 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또 선교 교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힘이나마 우리가 보태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려면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에 부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다음 단계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로서 버려야 될 거 버리고 또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또 새롭게 붙잡을 것을 붙잡는 이러한 시간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2021년에는 은혜의 이후, 은혜의 비가 내려진 그 이후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 그러한 은혜의 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델 이후에 있었던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그리고 사업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우신 그 성취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러한 존귀한 자들이 전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